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앞에 보이는 사람을 보고 등변하고 믿고 그것이 아니라 지난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역사가 역사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결국에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그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자로 몇몇 교회를 이동할 때마다 제 안에 가지는 분명한 그 자긍심,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갈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말로만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내 아들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주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하고 그 교회를 건지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어떤 사역자를 보내게 될 때에 또 제가 그 교회에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웬만한 사람 보내지 않으시는 거죠. 전 세계의 하나님이시니까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니까 온 우주에서 전 세계에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보시고 그래 이 교회는 바로 네가 가야지 이 교회를 가장 잘 사랑할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저를 콕 집어가지고 그 교회에 보내주셨다라는 그 자긍심이 있어요. 그래서 곳에 가게 되면 내가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뽑혀서 온 사람이야.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자긍심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가는지 그 교회에 갔을 때에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나 이곳에 뽑아서 보내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 세계에서 이 교회를 가장 잘 많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또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3년 전에 조경모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처음 뵙고 도역제의를 받게 될 때에 그 결정을 할 때에도 사실 그런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목사님 처음 뵙고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그 인격도 너무나 배우고 싶고 목사님 사모님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편해지고 하는 그런 좋은 인상, 좋은 인격도 분명히 한몫을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원철아, 제 이름이 원철입니다. 원철아, 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가장 많이, 가장 크게 벌교 대강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누구보다 설교 잘하고 누구보다 어떤 사역을 잘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가게 되는 그 교회를 너만큼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다라는 그 마음 가득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이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음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고백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 마음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말이 거짓이 아님을 여러분 우리 조경모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더 건강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에게 꼭 맞춤이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 3년여간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어떠한 사역들이 얼마나 평안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부인할 수 없죠. 다 알고 계시죠?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꼭 맞춤이신, 꼭 필요하신 전 세계에서 가장 벌교 대강교회를 가장 많이 사랑하실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지난 3년여간 참 아름다운 교회 성장과 부흥이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어서 부족하지만 제가 그 바톤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주보 앞에 담임 목사 세원철 이렇게 쓰여졌다고 해서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오는데 어느 집사님이 여기에 꽂는 행거치프를 이렇게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이제 이거 하나 꽂으시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불편한 거예요. 맞지 않는 옷이에요. 그래서 제 사람이 어떤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심을 저는 믿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하에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시고요. 사람을 믿으면 실망합니다. 사람을 믿으면 그 마음이 유한합니다. 믿지 마시고 저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고 변함없는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자긍심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그 마음 믿고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큰 역사하심과 큰 능력을 큰 부흥을 분명히 불러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3년의 역사가 지금 흘러갔어요. 이제 114년의 역사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의 후배들이 우리의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벌교 대강교회 114년부터 시작되는 110년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들은 정말로 아름답고 놀라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역사의 지금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아름다운 역사를 사도행전 29장을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우리 벌교 대강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 보세요. 축원합니다. 주보에 담임 목사 세원철이라고 쓰여져 있을 때에 그 마음의 부담감과 그 마음의 기대감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에 우리 친구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추상적인 그런 명사 단어들을 설명할 때에 그냥 설명하기보다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단어로 풀이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 사랑, 기도 이런 단어들이 조금 어렵죠. 추상적인 것이고 이거 믿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할 텐데 믿음을 뭐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단어로 변형을 해서 바꿔주려고 또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단어들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진 단어들을 알려주자면 어제는 한번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믿음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풀이할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어두운 곳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 보이지 않아요. 어두워요.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어두운 곳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사랑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사랑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내가 베푸는 호의가 그 사람에게는 호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상대방의 입장이 먼저 되어지는 게 필요하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런 것을 사랑이다라고 친구에게 나누었어요. 기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빠니까 하나님 아빠와의 친근한 대화, 또 조금 세대가 바뀌어서 우리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다니고 하니까 하나님 전용 핸드폰, 핫다일인 거예요.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께 따르릉 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용 핸드폰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손주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이 다 커버렸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조금 쉬운 단어로 알려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좀 더 말씀을 가깝게 듣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소망은 여러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소망이 무언가 눈에 보여야 할 텐데 소망은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소망은 이런 것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좋다, 그죠? 100억조의 통장을 가지고 100억조 하니까 벌써 막 웃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100억조의 통장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것, 물질 만능주의가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100억조라는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가치로도 살 수 없는 그 영원한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우리가 100억조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그 하늘나라의 그 무한한 가치를 우리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억조의 통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금 100억조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은 100억조의 통장이 있어, 내가 그것을 쓸 수 있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어 라는 그 나중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거기에 갈 수 있는 그 무한한 것이 있어 라고 나중에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소망은 100억조의 통장을 가지고 지금을 현재 힘있게 살아가는, 그것이 있으니까,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언젠가 좋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힘있게 살아가는 것까지가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것까지가 소망이에요. 100억조가 내 돈인데 지금 조금 불편한 거, 남들보다 좀 가지지 못한 거, 좀 속상한 거, 좀 오해가 있는 거, 관계가 좀 틀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바락바락 소리 지르지 아니하고, 이런 거 100억조가 나에게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언젠간 좋겠지, 나중에 좋겠지, 다음에 좋겠지, 그때 가면 좋겠지 라고 나중에 무언가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는 것까지가 바로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본신이, 우리 구장돈의 아들 본신이가 휴가를 나왔어요. 머리 팍팍 깎고 이렇게 늠름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계급이 뭐니? 물어보니까 지금 일병 5호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묻지 않는 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일병 5호봉이에요. 이제 반만 더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군인이에요. 군인으로 열심히 지금은 살아가고 있지만 군인의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반만 더 하면 되는 것. 이제 반에 달려왔으니까 반만 더 하면 되는 것. 이게 그 군인의 소망인 거죠. 이게 여러분 바로 소망이. 지금 내용반이 힘들어요. 훈련이 힘들어요. 내방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빡세고 힘들어요. 그런데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반 왔으니까 반만 더 하면 내가 된다 라는 그것을 바라보니까 지금을 좀 불편하고 내용반이 불편하고 훈련이 힘들고 하는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젠 얼추 다 왔다. 반만 부르면 된다. 반만 부르면 국방부 시계는 흘러간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불편함, 어려움, 여러 가지 좀 내가 견뎌야 할 것들을 이기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그때 가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소망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소망의 정의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소망에 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당장에 보이지 않지만 지극히 크고 영화로운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것이 내 것이, 백억조가 있어요. 그것이 내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잠시 받는 불편함, 환난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은 경한 것이다, 작은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조금 불편함, 어려움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능력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의 능력을, 이 살아있는 소망의 능력을, 이 소망의 능력으로 지금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소망에 관한 아주 기가 막힌 멋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기에도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버지 하나님의 찬송하리로다. 꽤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선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이 있는데 베드로전서에는 이 소망의 앞에 형용사를 하나 붙여서 그 소망을 산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소망. 산소망이 있으면 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산소망이 있으면 죽은 소망도 있는 것이죠. 산소망은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나중에 천국도 가지만 지금도 힘있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지금을 힘있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팔딱팔딱거리면서 화라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바로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죽은 소망은 뭐예요? 죽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마음에 소망은 있어요. 예수님 믿고는 있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끝이. 교회는 다니고 있고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면 천국에 가겠지 하고 있지만 그 소망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역할도 어떤 능력도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어떠한 역동성도 내 안에 그 소망으로 인하여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있고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나에게 있는 소망은 나를 지금 뛰게 하고 있고 설레게 하고 있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그런 산소망인가? 아니면 지식적으로 언젠가 뭐가 되겠지라는 그러한 죽어있는 소망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돼요. 이 나병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문둥병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살아있는 소망은 어디까지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지, 이 살아있는 소망이 그 사람이 지금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간극만큼, 그 차이만큼 우리가 안타깝고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문둥병자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당시 이 나병은 어떤 그 질병의 한 종류이기도 하지만 이 나병은 구약 시대로부터 아주 저주받은 질병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보게 되면 구약의 율법은 나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항상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하고
살아있지만 가족을 떠나서 공동체를 떠나서 마을 밖에서 혼자 그렇게 나병 환자들과 무리지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 그 당시에 성경의 문헌들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혐오하고 얼마나 함께하지 않는가를 알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쪽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조차도 맞이를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쪽에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오면 저쪽에 나병 환자들이 사는 동네인데 알겠어요. 피했다는 거죠. 그만큼 바람조차도 맞이를 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소외되고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이 취급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요. 시간이 흘러 중세시대에는 더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나병이 들면 신부가 가서 그 나병 환자라고 판명이 되게 되면 그 앞에서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그 나병 환자를 마을 밖으로 쫓아내는 거죠. 장례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 죽었다라는 그 의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 그 나병 환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처참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나병 환자들일 것이. 이런 깊은 절망의 중심에 있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39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사역하시는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소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고침을 받은 병자들도 보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삶이 변한 사람들도 보게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그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그 나병 환자에게 산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산 소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나도 이 비참하고 절망의 중심에 서 있는 이 나에게도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이 죽음과 같은 저주에서 풀려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겠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 나도 깨끗한 바다서 저 마을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산 소망이 그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주일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한번 성경책 끼고 교회에 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예수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산 소망이 우리를 이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서 많은 걱정과 고민들은 함께 가지고 가고, 또 교회에 오면서 교회는 그냥 교회에 오고, 또 여러 가지 걱정과 문제와 그런 근심거리들은 그대로 또 가지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과 기도의 제목들을 분명히 깨끗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 산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처한 이 상황과 이 환경과 나의 무기력함과 내가 온전치 못한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고치실 것을, 회복하실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산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산소망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애 안에 산소망이 있으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은 그래서 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명사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동사라고 그 사랑의 의미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하니까 찾아가고, 사랑하니까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사랑하니까 알아주고, 사랑하니까 어떻게든지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동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의미로 소망도 여러분 동사입니다. 소망도 움직이는 거예요. 소망에는 어떤 기대감이 있으면 그냥 소망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냥 나중에 어떤 일이 좋아지겠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막연히 지식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은 지금의 나를 일으킵니다. 소망이 있으면 소망 때문에 예수님께 나의 고개를 듭니다. 일어납니다. 가까이 나아갑니다. 뛰어갑니다.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 소망이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고치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이 상황에서 건지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데 어찌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살아있는 소망은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움직입니다.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분명한 산소망이 있게 된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실까? 어디 계실까? 예수님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했듯이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 있잖아요.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을 밖으로 쫓겨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이 보게 될까 어떤 가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 어느 마을로 가실까? 어떻게 지나가실까? 라는 것을 기다리고 또 여러 가지로 소문을 듣고 하고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장 40절 말씀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만났어요. 드디어 그렇게 움직이다가 만났어요.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예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그런데 나병 환자는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을을 벗어나서 한적한 곳을 가고 계실 때에, 이때에 나병 환자가 이때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서 꿇어 엎드렸을까? 이 본문에서는 어떤 배경의 상황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는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2절 말씀이,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뛰어가서 예수님 하고 그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린 그 현장은 바로 이런 현장이었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전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지금 예수님이 마을 밖에 한적한 곳에 제자들 몇과 함께 그렇게 홀로 가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이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함께 가고 계신 그런 중에 이 문득병자가, 이 나병 환자가 마을에 들어올 수 없고 정상이 옆에 갈 수 없는 이 부정한 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사람이 있건 없건, 자기가 부정한 자이지만 정상인이 그 옆에 있건 없건, 주위에서 돌이 날라오건 말건 그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뛰어넘는 것입니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기 예수님이 계시구나. 저기 예수님이 계시구나. 나를 건지실 유일하신 분, 나를 깨끗게 하실 유일하신 분, 바로 저기 계시구나 하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달려보는 거예요. 주위 어떤 환경, 여러 가지 어려움, 그거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이 나병 환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소망이라는 것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환경, 어려움, 두려움, 억눌린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계시구나 하면서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삶이 몰려있지만 그 앞에 뛰어 달려가서
넙죽 엎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렇게 넙죽 엎드리게 되니까 1장 41절 42절에 보게 되면 그 넙죽 엎드리는 그 사람에게,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 이 산소망에 응답하시 유일한 능력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는 것이. 그럼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야, 나병 환자가 대단한 열정을 가졌구나 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그런 장면이 아닌, 산소망이 어떤 일을 하게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산소망이 어떤 일을 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이 정조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이 불쌍함을 위해서 그냥 저 하늘나라에서 아이고 불쌍하구나 라고 그렇게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신 분이 아니라 나의 불쌍함을 보시고 정말 안타깝게 여기서 하늘 보잘거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부활하신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소망이고, 그 산소망은 나를 일으키고, 그 산소망은 나의 환경을 뛰어넘고, 그 산소망은 나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다가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아간 자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해졌어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비워졌어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가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나병 환자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니까 여러분 아멘 하면서 아이고 행복해졌구나 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병 환자는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그 산소망이라 해서 그렇게 깨끗함을 받았으면 나 또한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데 나 또한 그 예수님께 산소망으로 나가게 되면 나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아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아멘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에도 영적인 나병이 있어요. 나병의 증상을 찾아봤어요. 나병의 가장 큰 증상은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병균이 들어가서 상처가 가렵고 그렇게 하다가 좀 더 진전이 되게 되면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몸의 일부가 썩어져 들어가고 부패하고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무서운 아픔이나 여러 가지 몸에 썩어져 가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병의 가장 무서운 증상인 것입니다. 아파야 심각함을 느끼고, 아파야 약을 먹고, 아파야 간절하게 더 이것을 낫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텐데 모르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병입니다. 우리 영혼의 나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혼이 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데 말씀을 읽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내 삶에서 기도가 없어지는데도 나에게 애통함이 없고, 예배의 간격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도 살 수 있을 것만 같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하나님 특별히 도와주지 않으셔도 그냥 내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게 된다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영혼의 나병이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영혼의 나병이 있다면 예배의 간격도, 기도의 뜨거움도, 말씀의 간절함도, 교제의 간절함도 그렇게 점점 무디어져 가고 있다면 이 나병을 고치실 분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산소망이신 그분을 산소망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나중에 성과를 위해서 믿는 그러한 종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없으면 나중에 나도 없어요. 나중에 천국가는 종교로 생각하고 지금의 나의 안일함, 지금의 나의 무감각함, 지금의 나의 열정 없음 그것을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있다. 빨리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달려나가는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찾다가 예수님이 저기 앞에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찾았던 그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실 유일하신 그 예수님이 저 앞에 지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사람이 있든 없든 돌이 날라오든 말든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달려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 철퍼서 엎드리면서 예수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어요 하면서 그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무함께서 있어요? 간격이 말랐습니까? 기도가 말라 있어요?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달려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있어요. 그 앞에 달려나가세요. 주위의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자리에 여러분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감격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기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나갈 때에 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산소망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여러분 달려나오세요. 날이 추워졌어요. 그거 신경 쓰고 그러지 마시고 달려나오세요. 엎드리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말랐어요. 예외의 긍정도 말랐어요. 말씀을 읽지 않아서 살 것 같아요. 예수님 없어서 살 것 같아요. 어쩌면 좋습니까? 무감각해졌어요. 영혼의 나병이 들었어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달려나오세요. 달려나올 때에 우리 그 산소망에 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나병이 들었습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고 그분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산소망을 가진 우리 벌교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화급하게 움직이며 뜨겁게 사랑하며 주의 영광스러운 날들을 내 것으로 삼기를 소원하는 우리 조현철 목사님을 위시한 온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
외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경영하는 사업체들, 기도의 제목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